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기에 그 은총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과 제자리에 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즉 거룩하신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은 둘째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 때가 참 많죠. 또한 부모이지만 부모 자리도 자녀이지만 자녀 자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둘째 치더라도 내가 사람이라는 자리도 잘 지키지 못해서 짐승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계속 거룩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장은 성소의 거룩, 제사의 거룩에 이어서 삶의 거룩을 말씀하는 첫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대로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먹는 일이기 때문이죠. 입지 않고 거주할 곳 없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당장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 먹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 삶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먹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먹거리의 어떠함, 다시 말해 그 먹거리의 생김새나 또는 재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사실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한데 그것의 기준이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땅바닥에 바로 닿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닿느냐 뭐 그런 기준에 있다면 우리 존재의 기준, 우리 삶 전체의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매이고 달리게 되느냐? 우리가 먹는 것에 매이고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23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강제하는 금지 규정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모습이 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상하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맥락 안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23절까지 말씀하셨던 부정한 짐승, 물고기, 새, 곤충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경우, 만질 경우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 40절까지 길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만졌느냐, 무엇에 닿았느냐, 무엇을 담았느냐를 따져서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 상세하고 복잡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뭐 이런 것들에 닿는다고 내가 부정해지거나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23절까지 말씀,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혀 복잡하지 않고 오늘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촉하여 정하냐 부정하냐 한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무언가에 닿았느냐 아니냐에 계속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싫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기를 바라며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나 신경 쓰고 살아야 되나 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금지 규정에 관해서는 인간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긴장, 압박을 주는 말씀, 자유가 없는 속박에 관한 말씀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사법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법을 이미 말씀하신 뒤에 이 정결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1장부터 7장까지 주어진 5대 제사에 관한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성소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는 선포가 바로 제사법입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계명도 주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도 이렇게 제사함으로 나오면 그 죄와 허물이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제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법이 주어진 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어떤 제약, 어떤 금지가 전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미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5장에 기록된 속죄제 규례를 보면 오늘 24절부터 40절까지 상세하고 길게 말씀하는 경우들, 즉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 대해 이미 사함받는다,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면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허물에 대해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부정함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돼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함받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하다, 이렇게 하면 내게 나올 수 있다, 문제되지 않는다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게 너희 몸에 닿거나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귀찮은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속박하고 제한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두 금지 규정으로 읽게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게 금지 규정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금지와 속박의 규정입니까? 부정하게 되었더라도 접촉한 옷을 빨면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그 부정이 사라집니다. 부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부정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규정이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32절에 아주 분명하게 정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금지 규정이라면 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옷을 빨면 저녁까지 부정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런 것들은 만지거나 담거나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하신 말씀이어서 긴장하고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닿지도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라 하는 금지 규정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정해지더라도 심지어 무엇에 내가 스치면서 닿아서 부정해지더라도 이렇게 하면 정함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하다. 라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에 관한 모든 여러 경우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모든 경우라 할지라도 정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더 거룩은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일상의 거의 모든 것까지도 세밀히 살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라 해도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너무나 지루하고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도 어떠한가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면 상대방에 구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죠.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하면서 기쁨을 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의 삶을 제한해갑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나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구속하고 나를 바꾸면서까지 상대방을 사랑함이 분명히 서로 확인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상대방이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뭘 한다고 사랑하고 뭘 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죠.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다 행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부모가 목숨보다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미 다 용서하고 용납했다라는 걸 생각해서가 아니라 존재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면 더 이상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구속해 나가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고 그런데 그 구속은 그 속박은 그 제한은 전혀 불편함이나 긴장이 아니라 참 자유가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풀어쓰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에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낱낱이 아뢰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날 가장 먼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기준 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걸음마다 나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가리고 용납하여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처럼 아니 부모와 비할 수 없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무엇에 닿았는지,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지까지 하나님 세밀히 미리 살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긴장이나 또는 제한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스스로 하지 않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행하는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을 살아가기에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득 누리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도 주님 더욱 사랑함으로 오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